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8장은 성전의 낙성식으로 드려지는 봉헌 제사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봉헌 제사는 전 국민적인 대대적인 행사였기에 전체 이스라엘의 관심이 봉헌식이 거행되는 성전 앞들에 모아졌습니다. 성전은 지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음으로써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게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약궤는 솔로몬의 시대를 이스라엘의 조상 시대, 특히 모세의 시대와 연결해 주므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솔로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8장의 구성은 총 5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에서 11절로 솔로몬이 옛 장막으로부터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어 지성소 아래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솔로몬 왕과 온 회중은 이동하는 궤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엄중히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전을 가득 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기뻐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21절은 봉헌식의 첫 순서에 해당하는 솔로몬의 봉헌사를 기록합니다. 모세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이 성전 또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53절은 왕으로서 드리는 솔로몬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7가지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맹세할 때 그의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도는 범죄로 인해 적국에게 이스라엘이 패했을 때, 범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의 기도를 기록하는데 이 모든 기도는 이스라엘 혹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돌이키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54절에서 6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솔로몬의 축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간구하며 백성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행동하며 고백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62절에서 66절은 왕과 백성이 함께 드린 화목제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면서 시작한 성전 봉헌식을 7일 동안 진행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7일 동안 성전에 머무릅니다. 이들은 총 14일 동안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어서야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며 자신도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식은 위로는 솔로몬에서부터 아래로는 시골 마을의 필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참여와 축가 가운데 성대히 마치게 됩니다. 9장은 전장에서의 성전 봉헌식에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의 솔로몬의 기도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적 관계에 충실하지 못해 생기게 될 저주를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적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9장 1절에서 9절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충성을 행하도록 요구하시며 그들이 충성할 때의 결과는 축복이요 불충성할 때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9장 10절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솔로몬 제국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과정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9장 10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과 히람의 교역과 솔로몬의 건축 사업, 솔로몬의 무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으며 활발한 통상 무역을 통해 일찍이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부를 왕국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날로 국력이 팽창해가는 신흥 강국 이스라엘은 주변의 타국가들에 비해 우월한 중심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10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정점을 찍은 솔로몬 왕국의 영광이 역사적 신뢰인 스바 여왕의 방문으로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놀라운 부, 예물, 그리고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병거들까지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언약적 충성에 머물 때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의 극한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역사적 사건을 상징화하고 그것을 현재화합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한 지성소로 옮겨진과 같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잘 지켜 행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기쁨의 가족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므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